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네, 믿음의 영웅들,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했던 것들을 복습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늘 반복하지만 외우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니에요. 외우려면 반복해야 돼요. 네,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데 다 그냥 잊어버리면 기억이 안 돼 있으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설교 들은 것, 성경 공부한 걸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살아가셔야 되죠.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에 비유했어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마지막 골인점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녹 공부할 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 반복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바꿔놓았죠. 랍비들이 왜 바꿔놓았을까? 네,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기쁜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싶지, 만나면 부담스럽고 만나면 화가 나고 만나면 너무 힘겨운 사람은 같이 있기 싫죠. 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3단계로 말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와 동행했다고, 함께했다고, 내가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예수님도
항상. 이거는 뭐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 그냥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세요.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는데 그런 교리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은혜들을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믿는데 나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실질적인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성도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11장 6절이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갖 복이 믿음과 결부되어야만 우리의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 사건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이죠. 나와 상관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이 되려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죄인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완성하시면 뭐 할 거예요? 믿음과 결부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라고 했죠.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가장 크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사람들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의아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들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명예의 전당에 넣어주시는가? 그러려면 믿음의 정의를 먼저 봐야겠죠.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실제 상황이 된 현재로 만들어서 오늘을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내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직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아브라함은 불임이었어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저렇게 많은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현실을 보이지 않는 것들, 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증거라는 건 확신으로 바꿔도 돼요. 그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그렇게
믿음은 그러면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일에도 보았지만요. 32절. 제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나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흠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겁쟁이에요. 벌벌 떨어서 그냥 술틀에서 숨어가지고 밀 타작한 사람이에요. 추수한 사람. 용기는 무슨 용기예요? 바락 마찬가지예요. 바락도 겁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안 나가요. 여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서 싸우고 당신 함께 안 가면 나 못 간다. 그런 겁쟁이였어요. 삼손, 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비참하게 죽었죠. 입다, 자기 딸 어리석은 서원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번제로 바친 아버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윗,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한 사람이에요. 네, 사무엘 아들 교육 제대로 못해가지고 왕정으로 만든 장본인이고요. 기생 라합 창녀예요. 몸 파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인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할 만한 사람들인가? 사람들이다. 왜요? 그래서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많았었지만 흠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등장인물들 중에 흠없는 사람 없어요. 다 흠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중간에는 몸을 파는 기생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해서 겁쟁이로 그렇게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기도 하고 범죄하고 남의 부인과 간음하기도 하고 수없이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딸 인신제사로 바치는 말씀에도 무지했고 경건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내게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말하려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세하게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얘기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지금 시간과 지면에 제약이 있어서 이쯤 할게 하고 정리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사사들이 또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은 공의로운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약속 안 받은 사람도 있나? 아니요. 히브리서에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응답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용구예요. 승리의 약속들을 응답받았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많은 사사들 칼날을 피해서 구원받았죠. 특히 이제 칼날을 피했다고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상상한 거 아닌가? 그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에 참 선지자들 다 죽었다고, 나만 남았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대가 숨겨두었다고. 어쨌든 칼날을 피해서 구원받기도 한, 다윗도 사울의 창을 여러 번 피했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너무 많죠. 기드온의 300용사 말할 것도 없고요. 히스기야 같은 왕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이나 건강을 회복하면서 살아남았고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도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두 눈 뽑혀가지고 그렇게 짐승처럼 맷돌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원수 갚게 해달라고 하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돼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수도 없지 많죠.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사들, 다윗 왕들, 다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믿음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상과 싸워가면서 이겨냈어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수넴 여인이 그랬죠. 아들들이 죽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아들들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앞으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은 아마 그 마카비 이서에 나오는 서기관 엘르아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죽던 해에 역사 다시 정리해 보세요. 솔로몬이 죽던 해에 나라 둘로 갈렸죠. 북쪽에 몇 지파? 10지파. 남쪽에 2지파. 2지파는 어디하고 어디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남유다 2지파, 나머지 북쪽에 북이스라엘 10지파. 이렇게 쭉 가다가 북쪽이 먼저 망해요? 남쪽이 먼저 망해요? 북쪽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어디한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하라고 안 할게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망했어요. 그 다음 남쪽 유다가 망하죠. 한 150년 후에 어디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정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누구한테 망해요?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바사 제국에게. 그래서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아 해서 돌아와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지은 거잖아요. 그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게 망할까요? 예수님 때는 로마죠. 로마 전에 하나 더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알렉산더 나와야죠.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후에 이제 그리스가 로마에게 멸망하면서 신약 성경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바사 제국까지 나와요. 페르시아까지.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로마가 주전 64년에 이스라엘을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르아살 이야기는 헬라 제국 때 얘기예요.
알렉산더는 32살에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었고 안티고누스라는 그 충신에게 아들들 부탁한다 했는데 알렉산더 죽자마자 아들들 다 안티고누스까지 다 제거돼요. 그리고 충신이었던 알렉산더의 신하였던 4명의 신하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4조각으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아프리카 그 이집트 쪽을 통치하고 있었던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을. 알렉산더 죽은 후에. 그런데 나중에는 북쪽에 있던 시리아, 수리아 쪽에서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프톨레미로부터 빼앗아요. 이 셀류커스 왕조일 때 안티오커스 4세라는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 신구약 중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헬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리스 출신의 왕인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말에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에피마네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어하고 발음 비슷한 에피마네스라는 히브리어는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 이런 에피파네스로 불리기를 즐겨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박해를 받아요. 그때 성경 다 불살랐고요.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다 절기 금지시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오니아스 3세라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살해돼요.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요. 에피파네스가 죽였겠죠.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대제사장 돼야 돼요? 그때는 아들이, 오니아스 3세의 아들이 오니아스 4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 본딴. 그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오니아스 4세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니아스 4세가 이집트 레온토폴리스라는 도시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버려요. 아프리카에다가. 대제사장의 혈통으로는 레온토폴리스에 지은 이집트에 있는 제사장이 진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일까요? 메네라우스라는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사독 가문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닌 사람이 에피파네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매관매직해서 1460년 동안 아론에서부터 이어졌던 대제사장의 혈통이 이 에피파네스 때 그리스 왕 헬라 제국 때 끊어져요. 메네라우스에서부터.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다 가짜예요. 그냥 돈 주고 로마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매관매직한 거예요. 혈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대제사장의 혈통이. 그때 이 서기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부해요.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는 것도 거부하고. 서기관이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은 돼지고기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돼지는.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강제로 돼지고기 먹이고 돼지고기로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니까 엘르아살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죽이는 거예요. 많이 순교당했어요. 에피파네스 때. 그때 자기 친구들이 집정관인 거예요. 이 엘르아살 서기관의 친구들이. 그래서 돼지고기 먹었다고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먹은 것처럼 보고하고 에피파네스한테 자기 친구 엘르아살을 살려주려고 했을 때 엘르아살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내용이 마가비 2서에 나와요. 첫째,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명예롭지 못하게 너희들이 살려주겠다고 거짓말로 보고해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구차히 풀려나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젊은이들에게 나쁜 예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따라한다. 목숨이 위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살려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집정관인 친구들이 너 그냥 돼지고기 먹었다고 보고할게 라고 설득하는데 서기관 엘르아살이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순교 당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엘르아살이. 그 얘기 쓴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고, 스데반 신약시대에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이.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이 채찍질 그냥 회초리 맞는 거 아니에요. 가죽 끝에 납덩이나 뼈 조각 붙어 있어서 그냥 한 대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채찍 맞다가 죽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한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네, 많이 그랬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채찍질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예레미야도 맞았죠. 톱으로 켜고,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져지기도 하고 칼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어 승리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칼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어서 순교를 당하고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그냥 생명 바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라는 것은 초라한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변변치 않은 옷, 그 꺼끌꺼끌한 그런 옷 입고 가난하게 방황하고 피해 다니면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도망 다닐 때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마실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생필품 없잖아요. 그러니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겠죠. 뭐 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문과 학대를 받고, 이래서 믿음의 영웅이에요. 뭔가 정말 믿음 지켜가지고 마무리가 엄청 잘된, 막 승리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염소 가죽, 양 가죽 입어가면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헐떡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직역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기보다는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요?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이 세상은 이런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했다. 너무나 악하고 영적으로 미련했고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에는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몇 대씩 살고요. 믿음 지키느라고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유리 반응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낸 거예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자매를 보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매인데, 부모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꽃제비가 되었어요. 그냥 거지가 됐어요. 북한에서. 부모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쳐서 바로 처형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 딸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남한으로 왔어요. 제가 가슴 아파하는 거는 이 자매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개야, 너희 엄마 아빠가 마지막 순간까지 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거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서 엄마 아빠 만날 수 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어떻게 딸이 있는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엄마 아빠 떠나고 어떻게 산 줄 아냐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닐 때 나는 학교도 못 다녔고, 여기저기 아저씨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맞고, 내가 어떻게 산 줄 아냐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무 가슴 아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믿음의 영웅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박해적인 상황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도 은혜고 상이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망하는 것도 은혜죠. 세상이 약한데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망하기도 하죠. 그것도 상이에요. 제가 누구 간증을 안 시키잖아요. 단 한 번도 간증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간증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주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성도들에게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기도를 저 사람만큼 못해서 그런가? 그럼 고민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셔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아니요. 진짜 축복은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자체이지 그 결과가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잘 되길 바라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잘 되길 바라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진짜 축복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그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잖아요. 패배 당함으로써 승리하신 거잖아요. 순교 당함으로써 승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그 피는 교회의 씨앗이 돼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불가능한 일들이 없다. 만사 형통이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고 믿는 불도저 정신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식에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이 상이죠. 이기고 풀려나고 살아나야만 믿음에 대한 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에녹이 세상에서 엄청난 나라를 받았나요? 에녹이 뭘 바랬어요? 하나님 나라 바랬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절반도 못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365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에 대한 상이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본 회퍼 목사님처럼 히틀러의 치하에서 순교 당하는 것도 그냥 변절해서 히틀러 만세, 하일 히틀러 하면 살아날 거잖아요. 와, 본 회퍼도 이제 우리 편이다 이용당하면서 살아날 거잖아요. 많은 친일파 목사님들처럼. 그런데 히틀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순교 당하잖아요.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이 상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테니까. 마지막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왜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냐면 궁극적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받았다는 거는 2절처럼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여기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죠. 그들은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라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제가 이거 이어달리기로 설명했죠. 앞에서 잘 달렸어요. 바톤 넘겨줬어요. 근데 바톤 받은 사람이 안 달려요. 그럼 그 팀은 전체가 실격이에요. 앞에서 달린 사람은 헛수고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잘 달렸어요. 우리에게 바톤 넘겨줬어요. 우리가 우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달리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고, 다음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주자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주자까지 끝까지 잘 달려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달리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잘 달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구약의 성도들의 경주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 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증인들이 격려하고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들이 걱정하지 마라, 잘 달려라 하면서 지금도 응원하고 있으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면동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서 천국에서 다 같이 다시 만나요.